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6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쿠오 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예수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아가 힘써 예수 영광 위에 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대화재는 6일 동안 그 화마가 꺼지지 않았고, 이 화마로 인해서 로마 도시 14구역 중 10구역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로마 시민들은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누군가에게 쏟아내길 바랬죠. 그래서 그 시민들 사이사이로 네로 방화설이 독버섯처럼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는 이렇게 화마가 덮인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두 지역은 불타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예수 신을 믿고 있는 저들이 바로 방화를 시킨 존재들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후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투옥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고 몸에 타르를 칠해서 공원 횃불로 불태워져 순교하고 사자 이빨에 뜯겨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겨우 생명부지한 로마 성도들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진리가 결코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것이니 제발 이 로마에서 속히 피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볼 교회도 먹일 양들도 없어진 현실 가운데 끝내는 로마를 떠나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떠나는 새벽, 여명을 머금은 영롱하게 반짝이는 이슬과 함께 거대한 황금빛이 베드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빛을 바라보는데 그 빛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빛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마치 누군가의 발에 입을 맞추듯이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들며 눈물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쿠오 바디스 도미네. 그 황홀한 빛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쿠오 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로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하자 어느덧 온화하지만 슬픔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내 어린 양들을 버렸으니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그리고 이어진 오랜 침묵. 베드로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여서 간신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던 그 길에서 고요히 돌이키며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로마로. 늙은 사도는 평온과 환희 가득한 얼굴로 마치 개선 장군이 된 듯하게 허리 꼿꼿이 세워서 자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선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님께서 주님 곁으로 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끝없는 질문의 연속입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길을 걸어 예수 곁으로 나아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께서 걸으신 그 예수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성정은 날마다 사명의 도성을 등지고 도망치려 하지만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 예수께 가시는 길을 지독하게 물으며 날마다 사명의 도성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곁에 도달하여 그 품 안에 안겨 구원을 완성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외국인들, 즉 헬라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모든 백성의 진정한 왕이심을 천명하시기 위해 스가랴 예언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그리고 복음을 듣기 위해 나온 세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예수님께서 먼저 도착해 계신 그 천국에 나도 거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따르다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콜루데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번역 그대로 따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 켈류도스에서 파생되었다 하여 함께 같은 길에 있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따르다를 넘어 다다르다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 예수께서 먼저 도착해 계신 예수님의 안식의 나라 천국에 나도 다다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믿음이란 예수 따라 예수 길 걸어 예수께 다다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번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그저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일 뿐입니다. 믿음이 고백되었다면 이제 믿음은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하여서 예수를 따라 끝까지 그 믿음 지켜서 예수께로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걷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결승점에 도착하여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이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를 사랑하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가 걷고 있던 죄악의 길을 어둠으로 덮으시고 예수께서 가신 예수의 길, 예수께 다다르는 그 길을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사정없이 모래바람 눈 감기는 아라비아 광야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 인생도 없는 그 광야 사막에서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앞에 신을 벗고 엎드려 구약 성서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성서 가운데서 예수 걸어가신 그 길을 그가 발견하고 난 다음 그는 말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따라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 예수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에서 평생 짊어지게 되는 가시, 즉 질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따라 걸으니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비판이 따랐습니다. 조롱이 따랐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태장에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숨이 넘어갔습니다. 폭풍 가운데 몇 번이나 파선하였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즉 순환의 연속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도 있었죠. 그는 2번이나 예수님과 의견이 충돌하여서 그가 꿈꾸고 목표하고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입슨 실패도 그는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 예수 길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 유럽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또 이러한 일도 있었죠. 온갖 고생 다하여 교회를 개척했건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척한 그 교회에서 배척을 당한 것이죠. 그러한 마음썩어 문드러지는 배신까지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포기 않고 끝까지 예수 길을 걸어가 끝내 네로 황제가 내려치는 칼에 순교함으로 그 찬란한 죽음으로 예수의 나라에 다다라 그는 구원을 완성하였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죠. 저는 본래 패션을 전공했던, 그래서 패션 회사에서 일을 했던 공대리, 공집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부르심에 따라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사표를 건네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도사로 부임되기 전에 이따금씩 저는 저희 집 거실에 단 한 명뿐인 유일한 성도이신 저의 아내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찬양하고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아랫집에 살고 있었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매우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이시죠? 저는 말문이 막혔지만 썩 그 질문이 나쁘지 않아서 신학생 주제에 그렇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닌 라고 멋쩍인 웃음만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거실에서 설교하던 그 소리가 밑에 집까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제 설교하는 소리가 좀 큽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아내와 별것 아닌 것으로 언성을 높이며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길에서 아랫집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랫집 남자가 이번에는 존경 어린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왼쪽 입꼬리가 싹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히힛, 싸우셨나 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목사라고 알고 있는데 목사가 되어서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한 입으로는 증오와 분노를 토해내는구나. 목사도 별것 없구나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얼마나 스스로를 타박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확실히 가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의 길을 걷는다라고 자처하지만 나는 지금 예수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이후에도 여전히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투었지만 다투고 난 이후에 마주 앉아서 무릎을 꿇고 죄의 목 놓아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서 세상과 성도들에게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가정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숨 넘기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쳐놓고 신을 벗고 엎드려 예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가시는 길을 기도로 물으며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를 향하는 예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재 저희 가정은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후로도 저는 여전히 예수님과 의견이 충돌하여서 목회의 실패도 맛보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의심하고 포기하고 몇 번이나 말씀으로 인해서 돌이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실패로 인해서 눈물로 요를 적시는 기도를 드렸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길을 예수와 함께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그들을 작은 예수들로 만들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만약 교회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대성당들, 사제들, 선교 사역들, 설교들, 그리고 성경 그 자체조차도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 교회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은 예수 믿고자 하는 성도들을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서 예수 따라 예수 길을 걸어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화하여 작은 예수로 만들어서 그들이 예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성도 한 성도를 힘 다해서 예수 닮은 작은 예수로 만드는 것에 온 힘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성도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을 스타트 라인을 끊었다고 한다면 그가 끝까지 예수 따라 예수 길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는 길이 길고 협착하여 교회는 성도가 예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로를 점검해주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내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결승점에 도달하여 구원을 완성하여 모든 성도가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치는 무력한 무리가 아니라 어떠한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검질기게 예수로 살아 작은 예수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 제자를 낳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용맹한 제자들이 세상 죄악 몰아내고 위로받지 못한 자들 위로하고 차별받고 외롭고 부서진 인생의 벗이 되어주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서 세상을 치유하는 염과 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우리 천안중앙교회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신을 벗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성실히 예수의 길을 찾아냅시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마음 굽혀 기도하며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물읍시다. 그래서 힘 다해 예수 따라 예수 길을 걸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을 향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외롭고 실패하고 조롱하고 박해가 있고 스스로 의심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검질기게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 끝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어 예수 따라 예수의 길을 걸어 예수께 다다르는 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찬란한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도록, 죽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가 오늘도 걷고 있는 그 예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상반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 충격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의 길을 걸으신 예수께서 그 길을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길이 너무 괴로워 아버지께 그 길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길 걷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길 걷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본성은 이 예수의 길이 괴로워서 거부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 괴로운 본성을 거슬렀다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괴로움을 넘어 자신의 부르심, 사명을 기억하시어 그 사명으로 괴로운 본성을 덮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고귀한 죽음과 부활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예수의 길은 괴로운 길이니 연약한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걸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먼저 걸으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완성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그 예수의 길을 걸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의 길이 괴롭지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뭐라고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발맞춰 딴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 길을 걸어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빌 쿠레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라는 책을 보면 이 책 저자인 나빌 쿠레쉬의 집안은 이슬람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자손이며 무함마드 지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나빌 쿠레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슬람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신실한 무슬림이었죠. 때문에 나빌 쿠레시 역시 어린 시절부터 신실한 무슬림으로 자라 코란을 달달 외우고 이슬람의 교리를 달달 외우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변증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 기독교의 약점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오류가 무엇인지, 논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그들에게 답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비판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기독교의 논리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는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미국 이스턴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실한 크리스천 청년이었던 데이비드를 만나죠. 그리고 이 두 청년은 오랜 시간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해서 토론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자신이 이슬람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은 그는 받아들였고, 비판에 방해가 되는 성경은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끝내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도리어 예수님의 사랑이 깨닫기 시작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높으신 알라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다고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더럽고 죄악된 곳이어서 모든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께서 거하실 곳이 못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대하고 장엄하신 창조주께서 소녀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먹고 피곤하고 땀과 피를 흘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그 이상의 대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보다 자신의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는 끝내 이슬람 교리의 허점을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 무함마드의 허점까지 발견하죠. 그래서 끝내 이 무슬림 청년은 알라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무슬림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친척과 친구와 사회 동료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재판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니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져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믿겠다 결심을 하다가도 냉혹한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빌 쿠레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제가 믿는 순간 저를 죽게 하셨다면 훨씬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제 가족이 이런 배신감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저의 죽음보다 이 배신감이 그들에게는 훨씬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죽었다면 적어도 우리 가족의 사랑은 살아남았을 테지요. 적어도 우리 가족이 계속 하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빌 쿠레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림에도,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문의 수치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그는 끝까지 짊어지고 괴로운 본성을 부인하고 부르심과 그 사명으로 괴로움을 덮고 묵묵히 예수의 길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서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았다. 아버지를 선포하고 영화롭게 하려는 영원한 목적을 마음에 품고 아들을 통해 주신 영원한 삶을 굳게 믿으며 은혜와 사랑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것이다. 이제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는 이후 목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나아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생명 다해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예수 곁으로 나아가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따라 예수 길 걷는 것, 괴로운 일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부모와 가족과 자녀와 동료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향과 친척과 나라를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미래, 나의 꿈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괴로운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났는데,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죽음을 이겨 부활의 소망을 안게 되었는데, 그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길 걷는 것, 평안의 길, 잘되는 길, 건강한 길, 환대받는 길, 부자가 되는 길 아닙니다. 믿음을 바로 깨달으십시오. 내가 진정 예수 믿음으로 예수 따라 예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예수의 길은 괴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거부하고자 하는 나의 본성을 우리는 끝까지 거슬러야 합니다. 날마다 그러나를 외치며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괴롭지만 내게 주신 사명으로 그 괴로움을 덮어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때에 보냄받은 이유임을 선포하며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그 길 홀로 걷는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그 길을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길 예수께서 먼저 걸으셨습니다. 이 길 예수 제자들이 먼저 걸으셨습니다. 이 길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길을 걷지 못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외로워 마십시오. 오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여 명의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와 같이 예수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십자가가 무겁다 느껴질 때면 주기철 목사님의 한 외침을 기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 앞이 아니라 일본 천황 앞에 절하라 6년 동안 강요하고 고문하였지만 그는 끝내 일본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신에게 정결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드리리이다, 드리리이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생명 바쳐 사랑한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께만 경배합시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따릅시다. 예수님만 향한 그 정결을 지켜 나아갑시다. 그래서 나의 작은 목숨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결한 신부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쿠오 파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날마다 물으며 오직 예수 따라 예수 길 걸어 예수 다다르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예수 따르는 이 괴로운 길, 예수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뚜벅뚜벅 걸어가 예수 품 안에 안기어 구원을 완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고백하지만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저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다시 돌아보며 예수 따라
예수 길 걸어 예수께 다다르는, 그래서 믿음을 완수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이 비록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와 함께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믿음의 정결을 지키며 믿음의 걸음을 행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